오늘은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와서 그 결혼과 이혼 또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논쟁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이렇게 복음서에 기록해 놓으신 것은 우리가 이 결혼이라는 제도 또 이혼과 재혼에 대한 생각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리적으로 이혼, 결혼 이렇게 나타내시면서 이 결혼이라는 제도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요단강 건너편으로 다시 가셨는데 다시 모여들었어요. 무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또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어요. 우리가 본문에 있듯이 사람이 아내를 내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모세가 어떻게 명했느냐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이혼 증서를 써주면 내버려도 된다고 돼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다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것을 물어봅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다. 2절에 이렇게 나와요. 또 예수님께서 그러면 모세 법대로 내어 버리거라 라든지 또는 버리면 안 된다 라든지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씀을 하시지를 않고 저 창조시부터 창조시대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남자 여자를 만드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항상 누가 물으면 우리는 그 물음을 잘 생각하고 대답을 할 때 원천적인 거, 근본적인 거 그것을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누가 묻는다고 해서 예, 아니요, 혹은 이거냐 저거냐 물었을 때 이건가 저건가 이렇게 생각할 때 벌써 그것은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 혹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주도권을 빼앗기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에게 질문을 하는 의도가 무엇이고 이 질문이 지금 올바른 질문이냐 아니냐 이런 것을 먼저 우리가 꼭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네. 옳다 그르다 말씀하신 게 아니라 창조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창조 때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이 되어라 될지니라 말씀하셨다. 그래서 10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오늘 이제 이게 설교예요. 다 끝났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게 답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왜 조금 안 좋습니까? 별로 썩 달가워하지 않는 얼굴이신 것 같은데. 자, 오늘 이 상황이 어떤가를 봐야 돼요.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 이야기를 물었는가? 그것을 먼저 봐야겠죠? 이때 당시에는 여러분 세례 요한 아시죠? 세례 요한이 왜 죽었습니까? 헤롯 안디바가 딱 결혼을 한 상태죠? 동생 헤롯 빌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결혼한 상태예요. 그런데 안디바가 어느 날 자기 동생 부인을 이렇게 보니까 너무나 예쁜 거예요. 저 부인을 동생 부인인데 저 부인하고 내가 다 또 결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찌어찌해서 이 헤롯 안디바가 자기 부인을 버렸어요. 그리고 그 헤롯 빌립의 부인이 헤로디아인데 그 헤로디아가 자기 남편 헤롯 빌립을 버리는 작업에 동참을 해서 헤롯 빌립을 어디로 보내버리고 둘이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서로 지금 여기에서 아내나 부인을 버리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랬는데 헤롯 안디바는 부인을 버렸어요. 또 헤로디아는 남편을 버렸어요. 그것도 동생 부인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세례 요한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지적하고 계속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헤롯이 막 괴로워했다 그랬죠? 그 말이 맞아서 괴로워. 근데 왕한테 이런 말을 하니까 참 기분 나쁘긴 한데 이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괴로워했고 세례 요한을 어려워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 죽일 생각까지는 못했는데 그 헤로디아가 자기 딸을 이용해서 어찌어찌 사건을 벌여서 세례 요한의 목을 치게 되죠?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은 옳습니까? 안 옳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그것을 물으려는 것이 아니라 시험하여 묻되 그랬죠? 지금 이 정치적인 사건에도 연루가 되는 거예요. 국가적인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세례요한 같이 단번에 옳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면 지금 헤롯의 일을 끄집어들여서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나 보자. 대답할 말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함정을 파는 의미에서 이렇게 예수님께 나와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용하면 사랑이 없어. 예수님께 비난하겠죠? 또 아내를 버리지 마라. 그러면 모세의 법을 파기하는 자라고 비난할 것입니다. 가뜩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일날 안식일에 벼 이삭을 훑어서 먹어서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고 하는 법도 어기고 금식하는 법도 어기고 또 부정한 자들과 함께 있는 건 안 된다고 말씀하셨죠? 율법에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하고 다녀요. 율법이란 법은 다 지키지 않아요. 제자들이.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마저도 이렇게 모세의 법을 아내를 버리지 마. 모세의 법에 그렇게 써있지만 버리지 말아라 라고 말한다면 이건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집단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묘하게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말해도 지금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황이 아주 지금 복잡한 상황이에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이 어떤 함정을 파고 이런 마음의 어떤 수를 가지고 그렇게 질문을 한다 해도 거기 넘어가실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질문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고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들을 관리하시고 또 이렇게 보살펴 주시고 우리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히려 알려주는 계기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모세는 이혼증서 써줘서 내버리기를 허락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너희 마음에 5절에 완악함을 인하여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완악하다는 단어는 뭐냐면 알면서도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다 알고 있어.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하는 일들이 우리가 많죠? 그런 것들을 보고 완악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린다. 이때 당시에는 일부다 처제가 많고요. 그리고 부인들의 입지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여인들이 굉장히 하대를 받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인들이 부부 생활을, 가정 생활을 하는데 밥을 했는데 남편이 밥을 한 숟갈 탁 먹었는데 좀 탔어. 내쫓을 수 있어요. 가정생활 요리, 이거를 똑바로 요리도 못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써가지고 이혼증서 싹 써줘서 내보내고 다른 부인 얻을 수 있는 시대예요. 아주 요만한 꼬투리라도 그냥 써서 남편이 이렇게 해갖고 내보내면 다시 얼마든지 부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아주 여인들에게 불리한 이런 상황이 있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써서 내버리기를 허락했다. 요 대목을 가지고 이용을 해서 껐뜩하면 빌미를 잡아갖고 내쫓고 또 장가들고 내쫓고 또 이것들이 아주 합법적으로 결혼하는 것 같이 그렇게 여겨지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이 명령을 기록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그런 어떤 일이 일어나지를 않습니까? 자, 우리 건널목에 보면 뭐가 있죠? 네? 신호등 있어. 잘하신다. 신호등이 있는데 신호등을 왜 세워놓습니까? 신호등을 세워놓으면 전부 100% 그것을 지킵니까? 안 지키는 사람이 많아요. 특히 우리 이 법원읍에서는 이 차도가 자기네 집 마당인 줄 알아. 그래서 차가 가고 있는데 그냥 막 지나가요. 찻길에서. 심지어는 찻길에 서가지고 막 인도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도 해. 그렇게 의식이 무슨 법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꼭 지키지는 않아요. 꼭 지키라고 그 법을 만들어 놓았다는 것은 지키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지키지 않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율법에 특별히 적어 놓은 거다. 너희가 하도 알면서도 그렇게 일부러 부인을 막
바꾸려고 이렇게 하는 걸 알고 그렇게 이 명령을 기록해 놓았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리 기록된 법만 가지고는 정비가 되지를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호등이 빨간 게 있고 파란 게 있는데 빨간 데도 막 지나가고 빨간불이 켜져서 이렇게 서 있으면 확 앞으로 가는 차들이 있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본인이 스스로 마음 안에 왜 빨간불, 파란불을 해놓았고 빨간불일 때 건너가면 왜 안 되고 파란불일 때 건너가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숙지를 하고 그 속을 막 더듬어가면 그 근본은 뭐죠? 인간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 사랑이에요. 법을 정해놓은 건 나를 사랑하라는 소리예요. 내가 법을 어기면 내가 곤란함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빨간불, 파란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느냐, 내가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고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창조시로부터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창조시로부터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창조 때 먼저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죠? 아담을 만드셨는데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로서 여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한 몸이 되었는데 그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짝을 지어주셨죠? 하나님이 짝을 지어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남자의 성분을 가지고 가서 여자를 만들었잖아요. 갈비뼈를 떼어서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랬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모세는 사람이잖아요. 모세가 받은 율법에 써 있어. 이렇게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만드셨는데 이렇게 해서 설명을 쭉 하니까 누가 반론을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는요, 자기가 받아가지고 적어서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태초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어. 그래서 짝지은 것은 절대로 사람이 나눌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것이 10절에 보면 꼭 돌아와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묻습니다. 이게 끝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지금 만약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한다면 이 시대에 나누어지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결혼, 이혼, 재혼, 삼혼, 사혼 막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결혼하지 않고도 한 몸이 되는 사람들이 뭐 다반사예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가 보이는 사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짝을 지은 것은 나누지 못한다, 나눌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시냐는 겁니다. 그건 아닐 거라는 거죠. 왜 남자와 여자 결혼이라는 제도를 하나님께서 주셨는가?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되면 결혼의 기능이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이 결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있고 주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이 결혼이라는 것을 다루고 계시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결혼 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고 혹은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간혹 있겠지만 거의 다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결혼 기능과 목적이 어디 있느냐?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이 원시 사회에서는 결혼이라는 제도가 종족을 번식하는 수단이었어요. 내가 저 사람하고 사랑하는데 정말 사랑하는데 헤어지기 싫어서 내가 결혼하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함께 살면서 계속 이게 목적이 아니라 아이를 출산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어요. 땅에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기 위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결혼이. 그래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 주위로부터 심한 냉대를 받는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제일 아브라함도 그랬고 사라도 그랬고 라헬도 그랬고 리브가도 그랬고 결혼하자마자 아기가 없었잖아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제일 심한 것이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나와요. 한나.
그 첩이 분인나예요. 그런데 분인나는 아기를 낳아요. 한나는 아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을 하고 막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 장면이 나와요. 분인나가 자꾸 격동을 하는 거예요. 애도 못 낳는 것이, 애도 못 낳는 것이. 자꾸 그러니까 이 한나가 너무 마음이 괴로웠던 거죠. 이 당시에 그래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 경시를 받은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가시죠? 네. 지금 그런데 세월이 흘렀습니다. 시대가 변했어요. 그렇죠? 네. 핵가족화가 됐어요. 요즘은 혼인을 하면 시부모님하고 같이 산다 그러면 깜짝 놀랍니다. 이혼시키고 싶으면 가서 한 사흘만 자면 바로 이혼할 각이 나와요. 핵가족화가 되고 또 그 가정 자체가 굉장히 생존 경쟁이 치열합니다. 만족이 없어요. 많이 벌든 조금 벌든 늘 부족해요. 그래서 오히려 결혼을 하지 못하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트에도 가보면 1인용 이 과일도 다 이만큼 잘라서 팔고요. 밀키트도 1인용으로 나오고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대가 변했어요. 근데 이때 이런 관념의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종족 번식의 수단이 아니에요. 더 이상. 결혼이. 결혼은 뭐야? 한 몸이 되는 것을 말하죠?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랬잖아요. 부모를 떠나서. 그런데 종족을 번식, 즉 아기를 출산하고 후대를 잇는 이런 개념이 없어지고 그냥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의 의미로 바뀌었어요. 저만 바뀌었습니까? 아니에요.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결혼의 형태가 발생해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뭐 이런 형태가 지금 아주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이 결혼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느냐, 결혼의 기능과 원리가 뭐냐, 이것을 생각하기가 힘든 이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잡다단한 세계가 우리에게 닥칠 것이라는 것을 아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계속해서 너와 내가 만나서 결혼해서 살고 이것에 대해서만 생각하게 하려고 이런 법이나 또 하나님께서 만드셨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드셨나, 그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육체가 있을 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 영혼의 상태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뭐 이혼하고 재혼하고 그게 옳다 그르다 이런 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럼 내가 결혼한 목적은 무엇이냐? 육신으로 결혼한 것은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했죠? 이 목적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해서 충실하게 가정생활을 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것을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지킬 수도 있지만 못 지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키면 옳고 못 지키면 그르다,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항상 육신의 모든 것, 보이는 물리적인 세계를 영적인 것을 투영해서 이것을 보고 영적인 세계를 가늠해라 라는 표시로 주신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제가 가나안에 가봤잖아요. 젖과 꿀이 뭘 흐릅니까? 그렇죠? 그것을 보면서 천국을 소망해라. 그 백성, 노예 생활하는 백성들을 이끌어다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여보내셨잖아요. 근데 젖과 꿀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젖과 꿀을 내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러니까 그 천국을 예표하는 그곳. 그렇다면 이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인의 결혼과는 어때야 되는가? 창세기 2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독처하는 거,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이렇게 같이 한 몸이 되어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한테는 온전한 기쁨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서 로마서 1장 26절, 27절 한 번 더 읽어주세요.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아멘. 자,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그런 결혼의 양상, 거기에 대해서 지금 써놨죠?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었을 때 온전하게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다른 것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연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연합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자, 그래서 한 몸이 되는 원리에 대해서 7절, 8절에 써놓았습니다.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한 몸이다. 그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렇게 기록을 했죠? 성경에서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말을 하면 연합이에요. 연합. 그러면 늘 제가 설명을 해드리지만 우리가 육신적으로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도 여기에 기록이 돼 있고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거지만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죠? 자, 한 몸을 이루는데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구약에서도 늘 호세아 선지자에게도 장가가고 또 부인이 외도를 하는데 가서 또 찾아오고 하잖아요. 이런 결혼 관계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결혼 관계로 보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야.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야.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야.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 크게 보면 예수님이 머리, 교회가 몸, 또 교회 안에서 보면 강단이 머리, 회중이 몸. 그래서 몸과 머리가 같이 연합을 해야 되죠? 그래야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속에서 하나가 되는 것은 성도가 하나가 된다는 거, 이거는 뭐냐? 생명의 연합을 이루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세례요한이 목을 딱 베어서 죽임을 당했죠? 목이 딱 잘렸어요. 머리가 예수가 돼야 돼요. 머리가 복음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은 이것을 가지고 옳다 그르다 왕한테 막 지적을 하다가 잘려서 죽은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야 하는데 율법이 머리가 된 거예요. 그렇죠? 율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항상 무슨 말씀이 선포될 때 내가 아니라 주위를 돌아보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짓말하지 마시오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우리 남편이 거짓말을 잘하는데 어떡하지? 우리 부인이 거짓말을 잘하는데, 우리 애가 거짓말을 잘하는데, 혹은 아무개가 잘하는데 남을 생각하잖아요. 그게 율법적인 사고예요. 그런 어떤 말씀이 떨어지든지 나를 생각해야 돼요. 아멘. 그럼 남을 생각하면 이 머리가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내 머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을 이 결혼에 비유했다고 보시면 우리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그럼 생명의 연합을 이루었으니까 영적으로 교제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 살았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자, 요한복음 17장 11절에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17장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죄를 짊어지고 지금 십자가 지러 죽으셔야 돼요.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것이 순서죠. 자, 우리는 지금 죄가 있어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반드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셔야 돼요. 죽으시고 그 후에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믿고 그리고 우리가 회개를 했을 때 예수님과 한 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신 거예요.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한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가시고 없지만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주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아멘. 이것이 지금 한 몸이 되는 원리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교회 출석해서 여기 앉아있다고 해서 다 한 몸은 아닙니다. 왜냐? 여기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내가 성령으로 하나님께 깨달은 바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하지 않은 말도 성령으로 자기 방식대로 깨닫는 거예요. 사람은 다 환경도 다르고 지식 수준도 다르고 가진 것도 다르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가장 적합한 깨달음을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때 강단과 회중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강단과 회중이 한 몸이 됐으면 이 교회가 하나로 연합한 거죠. 생명의 연합이 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완벽한 생명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절대로 사람이 나눌 수가 없다. 사람이 어떻게 나눕니까? 사람이 나누려고 하니까 다 순교했잖아요. 아니야. 나는 예수님과 한 몸이야. 그래서 사도들이 다 순교했습니다. 그렇죠? 네. 절대로 사람이 우리를 나눌 수가 없어. 하나님과 나 사이,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가 없다. 그래서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그렇게 기록을 해놓으신 겁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다시 어느 한 편이 죽지 않는 이상 서로에 대해서 결혼의 의무를 지어라. 이렇게 여기 기록했죠.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라.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외면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다른 것에 눈을 돌렸습니다. 그것을 보고 성경에서는 우상을 섬긴다고 하는데 간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다시 물어보니까 누구든지 그 아내를 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한 것이고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바리새인들한테는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 사람이 나눌 수 없어. 거기까지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간음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자세히 설명할수록 여러분들은 제자가 되는 것이고 간단하게 그냥 짝지어 준 거니까 나누지 못하니까 이혼 못하고 그냥 계속 살아야 돼. 이 정도로 말하면 그냥 동네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간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렇게 행진해 올 때도 간음, 영적으로 간음, 또 열왕기 시대 또 역대하에도 보고 각 왕들이 있던 시대를 살펴볼 때 간음, 우상 숭배하는 것을 간음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호세아서에서도 간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결혼과 이혼, 생명의 연합하면 결혼, 생명의 언약을 파기하면 이혼하는 거예요. 이혼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다른 데로 눈을 돌리면 음행이라고 하고 간음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파기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영적으로 간음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 끝나면 그것은 율법이겠죠? 뉘우치면 다시 받아준다.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결혼을 했습니다. 네 인생을 통해서 나의 사랑을, 나의 결혼의 원리를 밝혀라.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렇게 한 거예요. 호세아라는 이름이 신약에 와서 예수예요. 예수 발음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자꾸 음행을 저질러요. 그래 또 가서 값을 치르고 데리고 와요. 호세아 선지자가 부인을. 또 저 남자가 나한테 벽돌집도 지어주고 막 비단 옷도 입혀줄 것 같아서 그 남자하고 또 바람이 나서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또 호세아한테 데려오라 그래요. 그래서 돈을 잔뜩 싸가지고 가서 남자한테 돈을 주고 또 자기 부인을 데려다 놔요. 몇 번이나 그렇게 하죠? 예수님이 우리를 볼 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회개할 게 많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고백을 하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날마다 짓는 죄가 있고 아직 내 마음속에 소욕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야, 마음속에 생각만 해도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있는 소욕은 없애버릴 수가 없어요.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본성,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세계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내가 예수님 같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집보낼 처녀가 있으면 그 어머니를 보라 그래요. 어머니가 참 얌전하시고 참 가지런하고 이렇게 하면 아, 교육을 잘 받았구나. 그 딸을 믿고 데려오는 거예요. 아유, 그 처자를 데리고 왔는데 글쎄 좀 마음에 안 드는데 부모님을 보니까 부모님을 보니까 그냥 마음에 싹 들어가지고 딸을 데려올 이런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선포되는 이 말씀을 항상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실천을 했어요. 마음에서 그런 소욕이 일어나질 않아요. 아멘. 해보세요. 진짜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이 성도의 특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마음에 이미 간음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그 죄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겉으로 드러낸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의 동기도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지금 다 몇십 년 하셨고 또 조금 하신 분도 있지만은 지금 아니 그 전에 내가 참 좋아하고 사모하고 좀 행했던 이런 일들이 지금은 지금도 하고 싶은데 꼭 참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관심이 잘 안 갑니다. 그렇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사랑의 연합, 교제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이런 간음, 또 하나님 앞에 지적받음 이런 것들이 있고 계속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도로 예수님께서 회개하면 받아주시지만 받아주실 걸 믿고 내가 죄를 저지르는 이것이 바로 완악함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과 간음, 음욕을 품는 자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이 대목에 대해서 묻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맨날 묵상하고 기도하고 우리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가 실천을 한다면 이런 마음은 없어. 마음의 소욕이 없어. 간단하죠? 네.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그 마음이 없어져요. 그 원리가 뭐죠? 말씀과 기도. 아멘. 자, 그래서 스스로 죄악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미혹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마음을 닫아야 돼요. 아멘. 이렇게 해. 보통 일반적으로 다 이렇게 하고 살아. 그래? 그래? 이렇게 하는 순간 벌써 죄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여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살아도 나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 건 나하고 거리가 멀지. 내가 입술로 선포를 해야 돼요. 아멘. 그랬을 때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가든지 어떤 형태의 결혼 생활을 하든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나의 남편이시고 또 장차 그때 그날에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를 막 나팔을 불면서 내 이름을 부르실 때 내가 가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신부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물리적인 이 가정 생활을 보면 신부로 갈 수 있는지 없는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품은 것이 겉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이 가정을 아무리 우여곡절이 있다 해도 이 가정을 든든히 지키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것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다소 불만이 있고 다소 만족함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만족을 구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나누는 교제 이것이 있어야 부부간의 교제도 완벽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결혼과 이혼, 결혼과 간음, 한 몸이 되는 원리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드렸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결론이 뭐냐? 죄와 싸워야 돼요.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자꾸 죄로 데려가려고 해요. 우리 안에 죄를 넣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볼 때 죄인데 죄는 아니지라고 합리화시키기 시작하면은 영적으로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아멘. 죄라고 인정을 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래야 우리가
그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결혼, 이혼, 재혼, 간음 이런 것 비추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으면, 생명의 연합을 이루고 있으면 보이는 가정 안에서도 생명의 연합이 이끄는 대로 가정이 범사에 잘 된다.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결혼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고 또 앞으로 하실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또 결혼의 기능에 대해서 결혼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기왕이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온전히 기뻐하시는 기쁜 연합이 되어야 해요. 아멘. 자,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습니다. 여자는 돕는 배필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누가 약하고 강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돕는 배필의 역할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도하고, 남자분들은 출근하고 여기 가서 일해야 되잖아요. 여자분들은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가정을 경영하는 거예요. 남자분들은 가정의 기둥이에요. 그래서 이 역할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쁨이 되는 그런 가정이 되시고, 또 아직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이런 하나님의 결혼의 기능과 목적을 잘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쁨이 되는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이 결혼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하신 뜻을 두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주 안에서 저렇게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교회로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그러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시고 늘 말씀을 묵상하심으로 보이는 가정생활, 또 예수님과 우리도 가정이잖아요. 한 몸이잖아요. 잘 영위하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쁨이 되시는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우리가 한 몸이 되어라 말씀하셨기에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 되었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주님 안에 온전히 한 몸으로 올려드리는 귀한 교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과 결혼관계 신부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는 사자와 같이 이 사단 마귀가 우리를 죄악으로 미혹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과의 결혼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그때 그날에 우리 하나님 앞에 신부단장하고 주님이 우리 이름 부르실 때 하나님 올라가 한 천국에서 혼인잔치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에 이 결혼의 원리를 잘 생각하며 자신들의 가정과 자신들의 장래를 잘 꾸며나가는 우리 분이엘 권석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축복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